지난 노작 교육 시간에 우리가 토마토에서 이제 도장지라죠. 쭉 가지 사이에 쭉 올라온 거 이걸 우리가 다 잘랐죠. 그 노작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토마토로 막 키가 크고 막 잘 자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보려고 지금 이 토마토 키웁니까? 예,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고 열매를 따라하는데 꽃이 이렇게 듬성듬성 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잘 됐는데 왜 꽃이 안 피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토마토 농사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김 사장님한테 다 물어서 합니다. 김 사장님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했죠. 김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 토마토가 지금 모양은 잘 컸는데 좀 꽃이 좀 덤성덤성 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열매가 며칠째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당장 달려가 보겠다고 오셔서 보시더니만 우리 하우스가 사실은요 겨울에도 야채를 해먹기 위하여 만든 야채용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비닐이 겨울에도 이 추위를 막기 위해서 좀 두껍고 그리고 또 산중에는 또 커튼 이불까지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마토 짓는 그 비닐하우스와는 좀 달라. 그래서 햇볕의 일조량이 부족해가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렇구나. 제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야채는 잘 돼요. 그러니까 야채에 필요한 정도의 고하고 토마토 같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은 강렬한 태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빛은 생명이다. 사람도 빛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도 햇빛을 받아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사들, 곧 신선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의사입니다.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다음에 치료하는 귀중한 햇빛 아래. 햇빛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를 치료하는 햇빛이었습니다. 치료하는 귀중한 햇빛 아래 가장 양호한 건강 상태로 나 자신을 둘 것이다. 그래서 환자들에게는요 햇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좋은 여기는 해발 600m이기 때문에요 자외선의 강도가 더 셉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빛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물이 생명의 근원이듯이 빛이 또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은요 이 빛을 받음으로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키고 그래서 꽃을 피우고 잎을 내고 다음에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물도요 햇빛을 못 받으면 죽습니다. 벌레든지 뭐든지 간에 빛이 없으면 생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빛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빛이 없으면 이 지구가 따뜻하지 못하죠. 그래서 에너지원입니다. 이 온 세상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빛이 생명 에너지를 또한 공급하는 것입니다. 광합선 작용에 의해서 이와 같이 식물을 내고 식물이 또 동물을 키우고 이렇게 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빛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침으로 이 모든 만물이요 빨주 노초 파남보 각양각색의 색깔이 나므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밤에는 깜깜하죠. 모든 게 하루 종일 깜깜하게 산다 해보십시오. 인생의 재미가 있겠습니까? 빛이 있으므로 이 모든 만물의 빛이 드러나고 형상이 드러나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빛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외선은요 이 공기 중에 사실 균이 많아요. 결핵균도 있고요 다양한 균이 떠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햇볕이 비침으로 대기를 소독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균들이 이 햇볕에 실제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래를 할 때 사실은 우리 세탁기와 건조기가 옆에 있지만 햇볕이 좋을 때는 바깥에서 빨래를 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햇빛이 소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물도 소독합니다. 이제 큰 모든 물은 다 들어갑니까? 바다로 다 가죠. 바다의 그 태양이요, 날마다 햇볕 쬐죠. 그 햇볕을 통해서 바다가 소독됩니다. 강이 소독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물을 마실 때 물을 햇볕에 딱 놔두면요, 햇볕이 여러분의 물을 또 소독해 줍니다. 몰랐죠? 소독해 줍니다. 그래서 감기 환자들도요, 햇빛이 좋을 때 햇빛을 쫙 쬐면요, 기침이 딱 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금 또 기침을 시작해요. 그만큼 강력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전에는 폐결핵 환자들을 햇빛이 좋은, 그리고 공기가 좋은 곳에 이렇게 요양소에서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종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여러분의 암, 어떤 종류의 질병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치료제는 햇볕이다. 여러분이 또 하나는, 여러분이 요즘 이제 여자들은 이제 미모를 위해서 이제 선탠을 막 바르잖아요. 그리고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뭐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물론 이제 얼굴은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노화되는 것이 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다른 몸은 이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가벼운 면티를 입잖아요. 면티를 입는다 하더라도 햇빛에 들어가면 햇볕의 자외선조차도 이 면티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지 않는 한, 가죽옷은 통과 못합니다. 가죽옷을 입지 않는 한 웬만한 옷은요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하고, 또 하나 이제 요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피부암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연구하고 이 건강의 이 원칙, 이 건강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원리가 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더라고. 뭐냐? 햇빛을 아무리 쬐도요 피부 안 걸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은, 만약에 햇빛을 많이 쬐가지고 피부암이 걸린다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피부암 걸려야 돼. 안 걸립니다. 근데 어떤 때 이 피부암이 걸리냐면요, 육식을 한 사람이 햇빛을 쬐면 암이 걸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흑종암이라든가 이런 피부암은요, 어떻게 때 걸리냐면 햇빛을 많이 쬐서가 아니라 오히려 햇빛을 못 보는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할 때 피부 흑종암이 걸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은 은행에 들어가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여자분인데. 근데 은행이라는 것이 전부 다 실내에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요 에어컨 빵빵 틉니다. 은행 가면 추워. 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이분이요 피부암이 걸렸어요. 근데 본인은 피부암은 햇빛에 노출될 때 피부암이 걸리는데 왜 내가 피부암이 걸렸는가? 제가 볼 때는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햇빛을 덜 쬐면 피부에 대한 여러 가지 트러블, 피부병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햇볕 쬐는 것, 피부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건강 생활을 하고 있는 한 햇빛을 하루 종일 쬐다 하더라도 여러분 피부암 안 걸립니다. 단지 피부는 노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햇볕은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태양의 광선의 빛의 파장에 따라서 10에서 380 나노메타, 나노메타는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9메타는 뜻입니다. 9승 메타. 다음에 380에서 750 나노메타.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심지어 1mm, 1mm를 우리 자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요 범위 내에 있는 것을 가시, 광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380 나노미터보다 더 적은 것, 이거는 자외선. 이 자자는 보라색 자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빨주, 노초, 파, 남, 보가 있는데 빨간 색깔이 파장이 길이가 제일 길고 보라색 색깔이 파장이 제일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0 나노미터보다 더 짧은 파장은 보라색 바깥에 있는 선이다. 그래서 자외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시죠? 크룡은 색깔을 더하면 더할수록 무슨 색깔 되죠? 검은색 됩니다. 빛은 색깔을 더하면 더할수록 무슨 색깔 되죠?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바깥에 보면 빛이 뭐 색깔을 할 수도 없죠. 하여튼 간에 이 빛이 이렇게 뭐 빨간색을 나타낸다거나 파란색을 나타내지 않잖아요. 그냥 빛이 그냥 투명한 흰색을 할까? 이것은 빨주, 노초, 파남보가 다 함께 섞여 있어서 되는데,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사물이 파란색 보이는 것은 그 가운데 파란색만 반사하기 때문에 파란색이 탁 드러나는 것입니다. 빨간색은 빨간색만 탁 반사하기 때문에 빨간색이 되는 것이고. 자, 근데 이제 이 빛에 따라 이 자외선, 이런 자자는 불글자 뜻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색깔 바깥에 있는 거. 이는 파장이 길죠. 이렇게 이런 파장이 보통 파장입니다. 이런 파장이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긴 파장은요, 웬만한 건 다 통과합니다. 유리창도 통과합니다. 웬만한 옷도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자외선은 그러니까 열선입니다. 열선. 그러니까 열을 느껴요. 열을. 다음에 자외선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요, 유리창을 통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외선입니다. 예를 들면 소독하는 것, 자외선이 소독합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에 닿을 때 우리 피부 밑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뀐다 했죠. 비타민 D가 흡수돼서 소장으로 가면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자외선이에요. 면역을 향상시키는 것, 또 빛은요 우리의 면역을 올립니다. 그래서 질병을 퇴치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면역도 자외선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외선은 어떤 문제였냐면 파장이 짧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외선은 독성이 있어요. 독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햇볕에 바깥에서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 늙죠. 주름 생기죠. 다 자외선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을 바깥에 놔두면 철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식되죠. 이 광선 가운데 자외선 때문이죠. 이 자외선이 강력한 소독을 하는 것만큼 여기는 뭐가 있다는 거냐면 독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독성. 이 독성이 이 병균을 이렇게 이 병균을 제거하고 죽이고 다음에 하기는 하지만 이런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역의 기능도 한다는 말이에요. 이 자외선이. 그래서 이 자외선이 닿으면 우리 몸에 면역체계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P53, 다음에 T인파구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 몸을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외선은 파장이 짧아 가지고 잘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받아도 방 안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빛을 받으면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이 효과는 볼 수 있어요. 유리창을 통해서 하더라도 뭐 빨주, 노초, 파는 거 다 보인다는 것은 가시광선에 통과한다는 것이고, 다음에 따뜻하잖아요. 자외선이 유리창을 통과해서 우리 몸에 닿기 때문에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따뜻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통과 못하냐면 자외선은 통과 못해. 그래서 환자들이요 방 안에 있지 말고 집 바깥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방 안에서 유리창을 창문을 열고 가면 관계없지만 창문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할 때는 자외선이 통과하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자, 비닐은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요양원에는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제 뭐 맨발 걷기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네, 네. 네. 역시 빛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치료의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빛이 하는 일이 뭐냐면 멜라토닌을 생산합니다. 이제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의 이제 보면 우리 눈 있잖아요, 눈. 빛이 이제 눈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하면 망막에 빛이 비치면 이 전달 신경전달 물질을 어디로 가냐면 뇌에 송과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소나무 송자예요. 그러니까 뇌의 한 부분인데 소나무과 열매가 자거든요. 소나무 열매만한 요만한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딱 신호를 받으면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멜라토닌이 뭘 하느냐, 이게 낮에는 세로토닌이 돼. 세로토닌이 뭐 하느냐,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주는 거라. 그래서 우울증 환자한테요 절대적으로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이요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이 빛을 피합니다. 제가 박물관 가보거든요. 카드를 딱 치가지고 빛을 차단합니다. 그 환자들에게 빛을 계속 비춰주면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생리적인 변화. 우리 몸은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기분이라든가 건강의 상태라든가 이것이 다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마음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고, 또한 우리의 이 실제적인 우리의 생리의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기분도 바뀌고요, 건강도 바뀌고, 심지어 호흡, 맥박수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인적으로 일을 해야 돼. 전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뭐냐면 이렇게 실제적인 육체의 조건에 따라 우리의 생리적인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니까 육체적으로 건강의 이 법칙을 지키고, 또 하나는 이 몸을 지배하는 것도 정신이야. 그리고 또 정신 건강을 우리가 또한 지켜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만이 환자들은 완전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의 법칙을 어기면요 믿음하고 건강하고 또 별개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덕체,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과선으로 통해서 이제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이 생성되는데, 자, 낮에는 세로토닌. 그래서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햇볕이 쫙 비치면 막 갑자기 기분이 막 너무 행복해지죠. 그거요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여러분이 기분 좋다 이것은 여러분 몸에 지금 호르몬이 세로토닌이 막 솟아나오고 엔도핀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우울하다 이것은요 여러분의 몸속에 그런 우울한 호르몬 물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 분노와 치밀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고함을 지른다. 아드레날린이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알고 우리 사람은요 다 이 호르몬에 의한 것이요. 또 젊을 때는 막 청춘남녀들이 가슴이 뛰죠. 그거 다 호르몬 작용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딱 들면 그런 일 없어지죠. 다 호르몬 작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멜라토닌이 참 중요해. 자, 세로토닌은 낮이고 멜라토닌은 밤에 나오는 물질인데, 이 멜라토닌이요 어떤 항암제보다도 강력한 항암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항산화제보다도 더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면제보다도 강력한 수면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낮에 햇볕을 막 따끈따끈하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제 내가 이상하게 저녁 먹고 난 다음에 한 7시, 8시부터 막 졸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뭐야, 나 주체를 못하고 8시 되기 전에 잤는가 잤어요. 그래서 새벽에 한 1시 반인가 깨가지고 그때부터 또 말씀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몰랐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강의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어제 하루 종일 뭘 했냐면 잔디 깎는다고요. 저 잔디 다 깎았죠. 우리 집에 있는 위에 거 아래 거 다 깎았죠. 저녁 5시 반, 그 6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이 햇볕은요, 이렇게 직접 구름이 한 적 없는 곳에서도 햇볕을 쬐을 뿐만 아니라 구름 속에서도 우리가 뭘 쪼인다죠? 햇볕을 쪼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햇볕의 그 광선이요, 이 구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낀 날에도 파랗고 빨갛고 다 보이잖아요. 가시광선이 통과한다는 뜻이죠. 구름이 낀 날에도 따뜻하죠. 적외선이 통과한다는 것이죠. 구름이 낀 날에도 또한 구름 정도는요, 자외선이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낀 때도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하면 햇볕을 다 쪼인 거예요. 알고 보니 그런데 하루 종일 제가 밖에서 일을 하니까 이게 막 뭐가요? 멜라토닌이 막 쏟아지는 거야. 멜라토닌이 쏟아지면요, 일어나는 이상이 막 졸음이 쏟아져. 참을 수가 없어. 천하장사도요, 천하장사 이만기도 못 감당하냐면 눈꺼풀을 올릴 수가 없대. 여러분이 낮에 어제도 보니까 막 참 그래요. 우리 환자들은 할 일이 있어야 돼. 뭐 목표가 있고. 어저께 저게를 이제 막아놔서 몰랐는데 우리 정수현님이 오셔가지고 딱 보더니만 저걸 딱 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사실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뭘 하려고 하는지 사실 몰랐어.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톱으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딱 이거를 딱 열어놔니까 그동안 활용하지 못하던 그것이 활용이 딱 되는 거야. 와, 너무 좋더구만. 근데 이제 어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거 한다고 모든 입사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호스를 가지고 물 청소하고 여러분, 사람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신났죠? 신나야 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바꿔서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요, 멜라토닌이 쏟아져가지고 저녁에 잠 잘 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경 연구는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의 회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자, 어저께 이야기했죠. 그 이방 여인을 뭐 처와 첩을 1000명이나 이렇게 거들이다 보니까 뭐 아스토로신, 나중에는 결국에는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여자는 위대하다. 남자는 절대 여자를 이길 수 없다. 제가 평생 살면서 느낀 깨달은 것인데요. 남자는 절대 여자를 이길 수 없다. 처음에는 뭐 제가 뭐 우락부락 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안 돼, 뭐 이렇게 막 큰 소리 다 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가만히 해보면 내 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시간이 딱 지나는데 보면 결국에는 내 체가 저를 이겼어. 그리고 또 부부싸움 할 때도 제가 막 큰 소리 제가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체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겼잖아요, 그죠? 딱 뒤돌아서면 내가 졌구나. 원래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자녀한테 치며 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 없다.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솔로몬 이야기야. 처음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여자 이방신 내 가마력으로 다 하나님 믿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결국에는요, 솔로몬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자,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두 번이나 나타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했단 말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다. 이야, 참 대단하죠, 솔로몬도. 11절, 안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제 최후 통첩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이고,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할 수 없다. 그러면 네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이러니까 솔로몬이 정신을 바짝 든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무엘하 7장 14절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4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 법칙, 원칙, 통치하는 원리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14절.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계하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뭘 드신다고요? 매를 드시고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입니다. 이건 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어기면요,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것이요, 반드시 뭐가 이러냐면 인생의 고난이 옵니다. 뭐 자녀 문제, 골치 아픈 일이 생기든지, 사업이 안 되든지, 아니면 질병이 생기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생기든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받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어기고 이렇게 잘못 살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징계를 받는 것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잠언 3장 12절 보십시오.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징계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요. 그래서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암이 걸렸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분에게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 그 보면 내 아들아 나오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 8절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없으면, 이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심지어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징계를 주셨는데 도저히 말로 안 되니까 그러면 내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내 신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다 빼앗지 않고 10지파만 빼앗아서 주고 내가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함께 있으니까 그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겠다. 두 번째, 그리고 네 시대는 일어나지 않고 내 아들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시고 그 다음부터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갑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14절로부터는 그때부터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끊임없이 대적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14절에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닷이 일어나서 또 솔로몬을 대적하고 막 공격해. 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또 다음에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또 르손이 일어나서 또 대적해. 그래가지고 25절 보세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그때부터 고난을 나가는데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때로부터 일평생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볍게 말씀하실 때 돌이키십시오. 그러다가 또 말을 안 들으면 매를 한 대 딱 때리면 한 대만 맞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런데도 안 돌아오면 그때는 이제 매가 또 좀 많아집니다. 자,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대적이에요. 세 번째 대적이 강력한 대적이야.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바시 아들 르호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야니 과부더라. 자, 쭉 넘어가서 29절. 나는 똑같은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자, 지금 여러분 성경을 계속 찾으니까 이제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늦게 하면요 시간 내에 다 못 마칩니다. 자, 보면 29절. 그 점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는 선지자입니다.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어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자, 이제 아히야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데 실물 교훈으로 전합니다. 그 내용 다 생략하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새 입을 입고 딱 이 여로보암이 있는 두 사람만 딱 있는 그곳에서 딱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옷을 딱 벗고는 옷을 찢어 12조각을 찢는 거예요. 12조각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가져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선지자니까 선지자가 시킨 대로 받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보세요.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33절에 보면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10지파, 12지파 가운데 10지파니까 대부분이 다 북방 이스라엘이야. 여로보암이 더 큰 왕이 돼 사실은. 왜 이렇게 하느냐? 3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법칙으로 우리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그 법에 따라 우리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례, 법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따라 살면요 우리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고 우리의 인생이 번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율례와 법도를 어기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가 발생해. 병이 생기고
모든 고난, 고통, 정신적인 고뇌, 가정의 문제 등등.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통일된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찢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도저히 이제는 찢어서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선지자는,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네가 명심해야 될 것이다 하고 여로보암에게 또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이 38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됐지만, 자, 네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네가 더 이 솔로몬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 너는 단지 뭐예요?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한 인생의 채찍으로 사용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자, 바벨론이 나중에 유다 나라를 점령하고 다 멸망시키잖아요.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한, 물론 유다 나라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유다보다도 더 죄가 없었어인가? 아닌 것입니다. 유다를 징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인생의 채찍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벨론일 뿐이야. 그런데 이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계속 지으면요, 바벨론도 멸망시켜버려. 그래서 세상 역사의 모든 제국은 계속해서 멸망당합니다.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고 징계하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다음에 목적이 다하면요, 다 제거해버려. 왜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가 이제 왕이 되면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네가 다윗처럼 그렇게 하면 내 나라가 영원히 장구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솔로몬처럼 다시 범죄하게 되면 솔로몬 봤지? 솔로몬을 그렇게 징벌한 것처럼 너를 그렇게 징벌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자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뭔가?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를 지어도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걸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두 번째, 그러므로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예수를 주신 것이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번번이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그건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맞죠? 마치 예수님이 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마치 면죄부를 준 것처럼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줄게. 예수를 믿어. 언제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내 대신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영원한 분이시죠. 변치 않는 분이시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구원받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법들을 지키라 했지만요, 구원은요, 이 법들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희생양을 드림으로 그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받도록 한 것은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똑같습니다.
단지 구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안 오셨기 때문에 대신 제물을 양을 이 상징을 드린 것이고, 예수님 시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제 우리는 양들이 필요가 없는 것뿐이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쫙 일관돼야 되고, 구원받는 원리도 똑같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음에 번영하는 삶의 원리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습니다. 맞죠? 솔로몬이 주신 인생의 최적의 결과는 어땠는가? 선지자 왕 77페이지는요, 마침내 그를 위하여 주어진 고통의 징벌은 그 임무를 완수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할 수 없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정신 차린 이유가 뭐예요? 르손이 일어나고 뭐 또 누구야? 르손 또 뭐 하다 다음에 여로보암 일어나가지고 막 괴롭히니까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아, 이게 다 내 죄 때문이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나 삶을 돌아보게 돼. 그리고 내 과거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고 잘못한 것이 기억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행위의 잘못을 겸손히 자복하였다. 그는 자기 행동으로 인하여 악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하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써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요,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잠언을 짓고 전도서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를 통해서요, 내가 과거의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다. 이 세상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 하는 모든 노력을 다 열거하면서, 그러니까 전도서는요, 귀납적입니다. 귀납적 접근 방법으로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건 뭐냐면 1, 2, 3, 4, 5 쫙 자기 한 그 경험들을 쫙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결론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더라.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헌신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보람 있는 일이더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이런 뜻입니다. 그가 평생 살면서 그 쓰라린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면서 그가 깨달은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도저히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설교하다. 설교자, 콰레트, 이 헬라말로, 히브리 말로 콰레트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라는 뜻입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런 낱낱이 그가 과거에 한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맨 마지막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오늘 저녁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도서를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의 엄청난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제 인생을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게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하고 원리,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원리, 이런 걸 발견하게 되면, 제가 또 발견한 것은 뭐냐면 10편, 90편의 모세의 시를 통해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밖에 없다. 인생이 날아가는데 마치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간다. 야,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요, 인생의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이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인생의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는지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